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성경 첫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순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첫 시작이 예수님 육신의 혈통의 족보로 시작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이방인 이 박사들 이야기를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은 성경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성탄이 되면 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오셨다, 마구간에 오셨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금 유향 몰약을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사람들이 혹 추정하기에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만 박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다, 때로는 7사람, 때로는 12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오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는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은 어딜까요? 고대 역사를 우리가 자료를 참조하면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박사들에 대해서 잠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30년 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유대 사람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은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그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런 이 바빌론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곳에 이 바빌론 이 지역에 다니엘이 있던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 바빌론에 모든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바로 이 지혜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지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 48절의 이 지혜자는 모든 지혜자란 이 지혜자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하킴이라는 단어로 씌워져 있습니다. 하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총명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3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하킴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국운을 예언하는 점성술사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이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그런 중요한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의 어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이 말은 역시 히브리어에는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브라는 이 의미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박사들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이 박사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세 5경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말씀드린다면 약 1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은 분명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다시 말해서 바빌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 다니엘은 바빌론 박사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구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세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이 나타났는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동방 박사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갑자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잖이 당황했던 이 박사들은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그들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이 사람은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2살 아래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만약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그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에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나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이 교통수단은 이 지역은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짐승 가운데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몸속에 물을 저장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면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이 낙타들은 버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타도 열사의 사막에는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더 학자들이 이제 측정했던, 연구했던 이 거리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사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가피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나 뵙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세월을 보내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층들이며 그리고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두었을 때에 가장 최우선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에 이 열사의 사막을 건너올 때에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걸어왔다면 이 사막에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곳입니다. 때로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지쳤을 것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몸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며 사막을 지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지치고 고달프며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시는 무명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때로는 환경이 여유가 있게 되고 내 환경 속에서 부유함과 여유로움이 주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나태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다 찾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교회까지 굳이 가야 할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를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도 형식적입니다. 기도를 한마디 해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에게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불만을 갖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칫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생활에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이러한 한 해가 넘어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에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 오늘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 시대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며 늘 주님께 의지하며 끝까지 어쩌면 다니엘처럼 이런 절대적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헤로당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헤로당 옆에 있는 성경 강자입니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날만 새면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날만 새면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에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믿음입니다.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현재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약 8km입니다. 이웃 동네입니다. 8km만 가면 넘어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전혀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듭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만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착각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십 년 동안 드나듭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 말씀과 그리고 22절, 26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과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도 전혀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22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두 발로 서 있을 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발 하나 가지고는 걷질 못합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 팔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마주칠 때 소리가 납니다. 하나 가지고는, 한쪽 팔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과 행함은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 이 수레는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유튜브만 키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교회까지 나오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행하지 않는 이 게으름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마비가 돼버리고 기도생활이 마비가 돼버리고 항상 하나님 일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가질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신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셨습니다. 이 재능 가운데서 때로는 신명기 1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면 가진 것도 뺏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러한 재능, 달란트, 많은 것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게으름을 피울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가 왕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사울왕 자리에 세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왕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난 후에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재직 중에 한 사람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본문에 소개되는 믿음의 박사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은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존경받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박사들은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마태복음 성경은 2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사단 마귀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새해가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분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 다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낭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내 가는 길이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오늘 본문의 박사들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